오늘은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윤리와 철학과 어떤 종교 사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이라는 운명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또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짓밟히면서 노예 살해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에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또 놓쳐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 있었어요.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임마누엘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붙잡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성전을 중수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이 여기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이렇게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 봉사, 열심히 은사주의, 신비주의, 여러 가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전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같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잖아요.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확신과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의 새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직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무슨 직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 제물을 대신 드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왕은 누굽니까? 왕은 그야말로 나라의 재물과 또 국민들과 영토를 지키는 그 앞서서 지키는 보호하는 그런 직분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 마귀 권세로부터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된 권세를 가진 직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건강해도 복이고 이빨을 80년에도 이빨 하나 안 썩어도 복이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래 살고 복이고 오래 살면 복이라고 하고 진짜 복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한 여러분이 가장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칭찬과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흑암은 벌벌 떨고 떠나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 2장, 빌립보 2장 9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됨을 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이분이 메시아였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참 하나님이셨구나.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만 모든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 이 지옥의 모든 배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 하면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싹 끝났어요. 여러분의 현재 문제도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게 되겠어요. 주의 천국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시공간의 초리 능력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사 드보라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여러분이 꼭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고 늘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을 늘 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진노를 내리셨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그냥 어려움 속에서 그때마다 또 이제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축복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잖아요. 요셉은 벌써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다 절대 언약을 붙잡았죠. 나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려고 이 언약을 나에게 주셨구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데만 관심을 가졌는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노아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도 모세는 피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출애굽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도 다윗은 어떤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시대에 성전을 탁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대로 성전을 완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 붙잡으면요, 그 축복이 누가 누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때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도와서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바다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천 제자가 세워지고 도산성의 응답으로까지 이어진 게 된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바울은 또 선교사로 파송돼요. 바울은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복음 전할 것을 결단하고 죄수의 몸으로 자청해가지고 로마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왜? 자신을 향한 절대 언약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탁 붙잡았어요. 그 기도하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절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거릿이다. 그래서 그 말씀 딱 붙잡고 회당으로, 그 말씀 딱 붙잡고 선교사로, 그 말씀 또 딱 붙잡고 이 가이사 황제 앞으로 이렇게 간 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사사 드보라가 그 당시에 어떤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아빈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구원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세라를 꺾고 완전히 승리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랬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합당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로 준비하셨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호처의 능력으로 237 살아는 빛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현장에서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과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말씀 흐름을 보면서 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절대 응답을 받으셔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이 하솔라왕 아빈이라는 인물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합당한 영적 서밋으로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드보라는 가나안 그 지역의 이 북부 지역 그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마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깨닫는 바울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처럼 드보라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7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그 7 시대를 살렸던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고 여러 날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다 구별해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지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또 산업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언제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해서 12 제자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파수꾼의 리더로 렘넌트의 망대로 절대 망대로 우리 후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전도로서 믿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라는 그 중요한 제자가 기록하기를 디도서 1장 3절에도 마지막 때에 전도로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승천하기 직전에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전도를 말씀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전도 때문에.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되는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의 배경이라는 운명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 전도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꼭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저주 재앙과 흑암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지옥 권세에 잡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아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어떤 제자요? 2, 3질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다락방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이죠. 예. 예수님께서 전도로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전도를 통해 나타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전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파수꾼의 리더가 되어져서 렘넌트의 망대, 시대를 앞서가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사사 드보라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였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이드로, 요수아, 또 갈렙, 라합 같은 동역자가 있었죠. 다니엘에게도 그 세 친구들 동역자가 있었죠. 엘리 같은 인물에도 오바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많은 로마서 16장 보니까 그 동역하는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드보라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아비누압의 아들 바락을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동역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겐 사람이라는 그 헤벨이라는 그 사람과 그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 야엘이라는 이 하벨의 이 아내가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7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큰 도움을 준 동역자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성경 쭉 보면은 야엘이라는 그 인물이 그 여자가 이 도망자 시스라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묵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서 파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하멜의 그 아내 야엘이라는 그 여인입니다. 부인이죠. 이렇게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사사 드보라에게 하나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이 동역자들 하나님이 붙이셔서 완전히 이 야반을 진멸하고 가나안 왕 야반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는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앞서가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자기 제자들, 사명자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베, 가이오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동역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거기서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요? 목이라도 내어놓고 나와 동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제자요 동역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브리스 아굴라에게 그 산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빛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로마복음과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당연한 응답을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생업에 산업에 여러분의 인생의 후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편견을 두면 안 돼요. 사람의 편견을 두면 안 돼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고 그릇입니다. 단 그 상대방이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율법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야일이라는 그 사람은 여자 연약한 몸이었지만은 시세라를 죽이는 큰 일을 감당했죠. 다시 말하면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드보라 이전의 사사가 삼갈이라는 이 사사예요. 삼갈이라는 사사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그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어요? 율법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은 절대로 이 사사가 될 자격자로서는 미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쓰셨거든요. 14절 15절에도 얘기하지만 여호와께서 네 앞에 나가지 않냐, 여호와께서 발 앞에 행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내 수준 가지고 내 능력, 내 어떤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 자격이 미달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조건을 따지자면은 자격에서 박탈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구원받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꺾고 구원하여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 행위와 능력으로 우리 수준으로 안 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그런데도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되둬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과 정교와 윤리와 내 어떤 틀, 기준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의 응답을 바르게 누릴 수가 있어요. 팀을 구성돼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는데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 언제 복음 전하고 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팀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딱 맞도록 주님이 아시고 팀을 붙이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우리 그릇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 편견을 두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팀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복음을 위한 동역자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과 기도와 전도로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 복음을 위한 동역하는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청년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연락할 일 있고 또 뭡니까 할 말이 있으면은 그냥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 스타일이 그래요, 지금요. 이게 굳이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뭘 꼭 만나냐, 그냥 전화를 하고 메시지로, 문자로 날려라. 지금 애들 사이에 이렇게 지금 환경이 이렇게 문화가 이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얘기할 때 조곤조곤 얘기하고 다정스럽게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니까 그냥 몇 마디 딱 하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에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저렇게 길렀나고 이제 오해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아이들이 그 문화가 그렇다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세대와 그래서 MZ 세대와는 지금 뭡니까 이 삶의 어떤 생각의 지향점이 지금 달라요. 지금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 소리 들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다 환경이. 우리 옛날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가면 대화가 안 돼. 나를 바꿔야 된다. 근데 갈수록 세상이 그렇게 개나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부른 것을 깨닫고 복음 위에 동역했던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복음을 위한 동역자의 삶을 누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크든 작든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인들, 영웅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이렇게 우리들이 접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그 영향을 받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상을 어둠에 빠뜨리고 전쟁 속에 몰아가가지고 재앙과 죽음 속으로 빠뜨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영적 문제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신문에 나잖아요. 살인 애고 온라인상으로 46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붙잡힌 그 애고에서 그 붙잡힌 사람들이 18명인데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통 이 정신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죽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언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요. 지금 그래서 묻지마 뭐 폭행 정도가 아니죠. 묻지마 뭐 칼부림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구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20대 청년이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칼부림 해가지고요. 그 교사 한 사람 지금 죽대에 빠져 있잖아요. 학교 안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지금 이러한 흑암이 강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땅에 지금 재앙 시대가 오고 참 평안과 안식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다니고 어디 뭐 길가에 갈 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 이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다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 마약에 지금 접해가고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에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저주재앙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에 말세가 되면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알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귀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상 숭배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재앙과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저주 재앙과 흑암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공포하셨어요. 이 사사드보라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었던 자였고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자였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전도 캠프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메시지로 알고 있지만 이방 종교단체들, 3단체들은 이 귀신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학교 현장까지 파고 들어오고 명상으로 막 파고 들어와 가지고 후대들에게 큰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후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말씀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 237 서밋이라는 언약의 흐름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깊은 묵상의 비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동역자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전도 이전에요. 나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의 축복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지우 서밋 운동을 통하여 세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절대 망대, 렘넌트의 망대, 파수꾼의 귀중한 리더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깊은 묵상 속에서 샘을 얻는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